구약성경 시편 12편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짐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반면에 비열하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재주가 좋은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소돔성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처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관심은 경건한 사람이요 충실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는 하시드라는 말은 헤세드, 즉 사랑, 인자함, 계약적 사랑, 친절한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신약에서 아가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독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love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관계에서 맺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에 충성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에 참으로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철저하게 문자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다윗은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쓰는 말과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성경을 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말하죠. 그들은 거짓말하는 말,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만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치고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혀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누가 막겠냐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누가 우리를 주관할 자 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만 물쏘는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부풀립니다. 허풍을 떱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막느냐? 자신들의 잘난 혓바닥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혀를 잘라놓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인들 나를 어쩌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몸의 지체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을 말하고 또 사랑을 말하고 또 쓸모있는 유익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겁니다. 내 입으로 내 말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가, 그런 자유까지 주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 선전하는 것, 이 선전하는 것은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죠.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거짓말도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일종의 선전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여지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비열한 인생들, 이런 인생이 이 세계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죠. 곳곳에서 이런 자들이 날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련한 자가 돼버리고 눌리고 궁핍한 자가 돼버리고 탄식하고 맙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 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물질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지금 이 세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는 걸 원하지 않냐고 자기식으로 살고 자기 법대로 살고 자기를 절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익만 되면 아첨하는 말로 그 이익을 챙깁니다. 이렇게 해서 출세하고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그러면 세력을 얻어서 영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입술로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져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와 같이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섬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걸 즐깁니다. 그 길이 비록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선 가기에 좋고 신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혼자 간다는 것은 매우 외롭습니다. 지지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자기 혼자라도 이 진리의 길, 이 경건의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비록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하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5절은 말하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7번 단련받은 은처럼 시련을 이기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사람은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순도가 완벽한 깨끗한 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을 보증하는 확실성을 가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고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아첨의 말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정확도가, 그 순도가 얼마나 확실한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확실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고 했죠. 이제 끝으로 8절에 다윗은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열함이라는 말은 여기만 나와 있는 말인데 게세니우스라는 말이죠.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야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하류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야비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질스러운 하류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비루하고 낮고 천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자는 약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